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양기 미륵 부처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의 시대는 이미 미륵 부처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기로는 아직은 석가모니 부처님 3000년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3000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불교로는 2569년이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방불교에 해당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북방불교라고 하죠. 그런데도 묘하게 북방불교인데도 불기로는 남방불기를 사용합니다. 남방불기를 채택한 것이죠. 그래서 남방불기로 볼 때는 2569년입니다. 석존 탄생 이래. 그런데 북방불기로는 3052년입니다. 북방불기로는.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3000년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이미 미륵 부처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륵 부처님 시대는 180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1800년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방불교인 우리나라가 불기많은 남방불교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북방불교니까 불교도 북방불교를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들은 미륵 부처님을 많이 신봉을 합니다. 법당에 미륵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런데 이제 미륵 부처님은 보통 밖에 모시죠. 미래불이라고 해서 아직 안 오셨다. 그래서 밖에 모십니다. 그리고 키도 굉장히 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인류가 그렇게 키가 커진다는 뜻도 있고. 그런데 지금 소수의 사찰에서는 법당에다가 미륵 부처님을 이제 모시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좀 있어요. 저는 제 꿈에서 며칠 전 제 꿈에서 법당에 모셔진 미륵 부처님께 삼배를 하는 꿈을 꿨거든요. 맞이 공양도 올리고 그런 암시가 온 것이죠. 이미 미륵 부처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8일 오늘이 2월 10일이죠. 그저께 인제 지리산 도인께서는 "2월 8 일이 후천의 첫 설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날 나름대로 제가 집에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떡, 과일, 뭐 꽃 뭐 이런저런 거 육복 공양을 제가 마련을 해서 음 불공을 드렸는데 미륵 부처님 기도를 했습니다. 인제 '그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인제 그런 느낌이 온 것이죠. 그래서 했는데 이런 또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시기는 56억 7천만 년 후라고 했는데 아니 왜 지금 오셨다고 그래? 아직도 멀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56억 7천만 년은 엄연히 수리학적인 의미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선지식께서는 56억 7천만 년이라는 것은 5차크라, 6차크라, 7차크라가 열린 존재들이 대거 등장하는 때를 말한다. 그때가 바로 미륵 부처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종교에서 말하는 진사성인줄, 갑진년과 을사년에 진사성인이 많이 출현한다.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런데 진사성인들이 바로 5차크라, 6차크라가 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상당한 경지에 간 거예요. 상위 차크라가 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우리처럼 에고에 의지한 마음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은 도심, 천심, 본심, 양심에 의지한 마음을 쓰는 분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천심, 본심에 의지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심에 의지해서 마음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인심이에요. 즉 가슴 차크라에서 나오는 마음. 그래서 심장이 가슴 차크라에 해당하거든요.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근데 그 마음은 우리의 천심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마음은 99%가 에고의 마음입니다. 이기심의 마음, 변화가 많아서 아침 저녁으로 에, 바뀌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는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쓰고 살기 때문에 99%가 마음이 아프다고 하죠. 가슴을 치잖아요. 그리고 좀 신경 쓰면 가슴 이쪽부터 아프죠. 그쪽에서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상위 차크라에서 나오는 마음을 씁니다. 주로 6 차크라에서 나오는 마음을 도심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온 때가 미륵부처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56억 7천만 년 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이해가 빠르겠죠.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이고 뭐 까마득하죠. 까마득하죠. 그런데 또 인제 어느 단체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인제 불교 단체인데 왜 그러면 지금 시대 미륵부처님 시대를 백양기라고 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3000년은 홍양기였고 그전에 연등불 부처님 과거불 시대는 15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청양기라고 말합니다. 청양기, 홍양기, 백양기. 청년, 홍년, 백년. 연꽃도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참 묘하죠. 뜬꽃도 예, 청년보다는 홍년을 더 높이 치고 홍년보다는 백년을 더 높이 칩니다. 그러니까 백양기에 달하면 그렇게 수승한 존재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기 1500년 연등불 시대의 인류는 이렇게 짐승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던 그래서 생긴 모습은 좀 원시인 그 모습 좀 못생긴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순수했다고 합니다. 교활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좀 원초적인 인간 그러니까 원시인들 거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순수했다는 거예요.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열리지 않았어도. 그래서 그때도 인제 겁살이 내리는데 그래도 죄는 짓거든요. 그때마다 겁살이 내리는데 청양기 때의 겁살은 9 가지였다고 합니다. 물론 청양기는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빛이 푸른 빛이 많이 띄었고 홍양기는 붉은 빛을 많이 띄었고 백양기는 태양의 흰빛을 많이 띄은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흰빛을 많이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양기 때는 푸른 빛이 푸른색 옷이 또 색이었고 그래서 도복을 수행자들이 푸른색을 많이 입었고 홍양기 때는 붉은색을 기란색으로 여겨서 붉은 옷을 많이 입었고 그리고 지금은 백양기라 예, 각 종교 단체인들이 흰옷을 많이 입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백양기 미륵부처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무의식에서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흰옷 많이 입고 그리고 건물도 흰색 벽돌, 흰색 벽지, 흰색 가전 제품, 흰색 장판 뭐 이런 흰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경물치지를 한 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륵부처님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산의 바위가 하얘질 때 그때 미륵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전국에 있는 바위산들이 많이 백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은 산성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흰색으로 변한 시대 그때가 바로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청양기 때는 겁살이 9 가지였대요. 그리고 물로 인한 재난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겁살 중에서도 물로 인한 예 심판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홍수로 인류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 신화는 예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각곳에 이 대홍수 신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다가 인제
석가모니 부처님 3000년 동안은 불로 인한 심판이 가장 겁살이 18가지 더 늘었죠. 인류가 진화는 했지만 업은 더 늘은 거예요. 생각이 많고 아무튼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18가지로 늘었는데 그때는 18가지 겁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불로 인한 심판. 뭐 전쟁도 불로 하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뭐 칼 그냥 찌르고 이런 거였죠. 지금은 불로 인한 전쟁, 그 화재, 화산 폭발 이런 것으로 가장 많이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홍수도 있지만. 지금 봐도 그렇죠. 불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죠. 그럼 백양기인데 왜 백양기에 접어들었지만 홍양기와 겹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시대가 칼로 이렇게 딱 자르듯이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잔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양기에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도 하는 게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끝, 그것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건 아직도 멀었고 그거는 인제 1800년 미륵 부처님 시대를 지난 후의 얘기고 아직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이 지금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백양기 미륵 부처님 시대에는 풍으로 인한 심판이 가장 두드러진답니다. 그리고 겁살도 80일 가지 99, 80일 궁극에 달한 것이죠. 가장 끝자락에. 그래서 미륵 부처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이 풍으로 인한 거는 물론 인제 뭐 허리케인 같은 걸로 말할 수도 있지만 풍이란 공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풍은 공기. 공기로 인한 재앙 즉 바이러스 같은 거 공기 중에 퍼지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풍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너무나 혼탁한 시대예요. 그래서 가짜뉴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가짜뉴스라는 말이 그렇게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 발표가 나와도 다 가짜뉴스야. 믿을 수가 없어. 저거는 음모론이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타락한 시대, 정보도 오염된 시대예요. 솔직히 지금이. 풍의 시대. 미륵 부처님 시대는 풍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 때는 대홍수 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피할 수 있었어요. 화재도 뭐 내화가 잘 된 그런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화재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지진이 와도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으로 인한 이 공기가 오염돼서 오는 재앙에는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팬데믹 사태 때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온다고 하잖아요. 제2의 팬데믹이 온다고 난리잖아요. 어떤 전염병, 병겁이 온다는 것이죠. 병겁이. 그때는 인류가 숙살지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쓰러질 거라고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기가 오염돼서 인류가 병들어 죽는 것이죠. 그거는 높은 데 가도 피할 수가 없고 십승지 뭐 어디 뭐 찾아다녀도 풍살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기가 오염돼서 오는 병은. 우리가 공기를 안 마시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이미 그 징조를 코로나 때 보여준 거예요. 그게 미륵 부처님 시대의 겁살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미리 심판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인류를 깨어나게 하고 수승한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00년에 아주 극락세계 그때는 정말 무르익어 갈 때는 미륵 부처님 시대가 무르익어 갈 때는 아주 수승한 세계 극락세계가 지상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도인들 수많은 선인들 수많은 그리스도 성불한 대각을 성취한 부처가 부지기수로 나오는 때가 미륵 부처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 시대에 초입에 놓여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3000년 끝자락에 놓여 있어서 너무나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 시대에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나 혼자, 예, 내 힘으로만은, 그 자력 수행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때는 부처님의 손을 잡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인류가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거의 독사과에 취한 거예요. 혼미해져 있습니다. 독사과를 먹고.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법, 부처님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 기독교인이라면 올바른 바른 성경을 받아들여야겠죠. 교리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재림이. 그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는 사람, 휴거를 시킨다. 그거는 휴거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이끌어 올린다. 하이 차크라에 머물고 있는 인류를 그러니까 상위 차크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성불을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도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성인으로. 그런 시대. 그래서 그걸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민족 종교로 볼 때는 진사성인이 오셔서, 진사성인은 5차크라, 6차크라가 열린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7차크라를 통과해서 출퇴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차크라가 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심으로 삽니다. 우리처럼 탁한 마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에고의 마음에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차크라를 의지해서 그쪽에서 본심, 천심, 양심, 도심이 나오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차크라, 6차크라가 열린 존재들을 진사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착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한 것이죠. 그런데 청양기 부처님, 연등 부처님 시절에는 이 도가, 즉 천명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천명이 왕들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 왕이었잖아요. 고조선의 왕. 왕들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 부처였다고 하잖아요. 대각을. 뭐 부처였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아주 성인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중국으로 볼 때는 그런 요임금, 순임금,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왕에게 천명이 내렸다는 거예요. 도가 그런 분들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일치사회여서 왕이 제사장도 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도 보면 왕이 뭐 기우제 같은 거 지내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나라에 어떤 변란이 있을 때 제사장도 겸한 것이죠. 재정일치사회였던 거예요. 그 습이 이제 남아서 전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홍양기 3000년은 사실은 재정분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가 왕에게 내린 게 아니라 도인들, 그러니까 스님이나 성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뭐 선비들, 말하자면 선비들. 그래서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달마대사니, 해능 대사니, 뭐 이런 분들 있죠.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분들, 그런 분들, 그런 수행자들에게 도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분리 시대가 된 거죠. 왕과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왕이 천재를 지내고 했던 것은 옛날에 청양기 때의 그 풍습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또 왕들이 천재도 지내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천재는 다 도인들이 지내요. 대통령이 천재 지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도인들이 다 지냅니다. 천재당 가서. 이제 도가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행자들에게. 그런데 백양기 때는, 백양기 미륵부처님 시대는 도가 서민들에게 내린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에게, 누구나에게.
그래서 이제는 머리를 깎는 시대가 아니라 머리 길은 이런 수행자들이 제가 수행자들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도가 서민에게 내렸으니까 굳이 산중에 계신 스님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명이 그분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내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옛날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을 접하려면 부처님법을 만나려면 경전을 통해서도 물론 받았지만 경전도 그때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산에 가야 됐어요. 스님들을 만나려면 깊은 산속으로 정말 힘들게 가서 친견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도를 좀 한자라 법문을 좀 얻어 듣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굳이 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수행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본인이 조금만 예 노력을 하면 신경을 좀 쓰면 정성을 들이면 인터넷 안에서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취득할 수 있어요. 섭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가 멀리 있는 때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인터넷 세상이 화엄 세상이잖아요. 이 속에 화엄의 세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 공부에 필요한 자료를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는 한 2-3 년만 공부해도 도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짓이 그렇지만 도는 엄연히 수행을 해서 체득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변제 좋은 사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득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체득이 없으면. 아무튼 지금은 서민에게 도가 내려서 굳이 머리 깎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출가자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기독교 어디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단이 지금 진짜 수행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하게 다 열린 대승불교의 시대가 지금인 것이죠. 그런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볼 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미 미륵부처님 시대는 이제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면 자칭 미륵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또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는 때가 또 지금이에요. 각 종교단체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보살이 편지를 보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이제 종교단체가 이렇게 뜨더래요. 근데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흰옷을 탁 입고 나와 가지고 또 그건 아시나 봅니다. 미륵부처님이 흰옷의 시대라는 걸. 흰옷을 입고 나오셔 가지고 "내가 미륵불이다."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그러든 말든 누구나 뭐 내가 미륵불이라고 할 수 있죠. 후천에는 누구나 다 미륵부처가 된다니까 뭐 그거는 뭐라고 할 게 안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아직 당신들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도가 안 됐으니까 천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또 싸웠대요. 댓글 달고 거기 들어가서.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도가 안 됐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각을 성취한 부처가 뭔 천도가 안 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사입이라고 막 했더니 좀 이렇게 댓글 논쟁을 벌였더니 그날 밤 꿈에 왜 남자가 나타나서 막 야단 꿈에서도 막 싸웠대요. 내 말이 맞다고. 네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고 하면서. 내 말이 맞다. 우리가 정법이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한 보름을 앓았대요. 몸도 아프고 되는 일이 없더래요. 막 그냥 뭐 집도 시끄럽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시끄럽더래요 막. 구설수에 오르고 분란에 휩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괜히 분별심을 냈구나. 시시비비에 말려들었구나.' 그래서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졌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절대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시시비비하지 말라. 그 사람이 사입이라면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사입이라고 지탄을 안 해도 그 내부에서 그렇게 일이 생겨요 저절로.
언젠가 가면. 세월이 흐르면 내부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요 다. 다 알게 돼요 때가 되면. 그래서 모든 종교 조직도 그렇고 정치 조직도 그렇고 내부에서 되게 무너집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본인이 업이 많으면 본인이 스스로 일을 벌여서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팔정도의 첫째가 정견이거든요. 우리가 정견을 갖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사법이고 정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안 들으면 돼요. 그런데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저에게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여기 사입인 것 같아요. 들어가 보세요." 막 그래요. 잠깐 들어가 보면 이미 제가 다 본 방중이에요. 몇 번 들어보면 아예 아니다 싶으면 저는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워낙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라 웬만큼 다 알죠. 웬만큼 다 아는데 또 어떤 뭐 영성인이 뭐 사입이다 또 그러면서 저한테 막 편지가 와서 그 영성인이 자기한테 안 좋은 연파를 막 그러니까 거기 신도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뭐 심취해서 뭐 시주도 뭐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퇴를 하니까 막 연파를 막 자기한테 안 좋은 걸 보내 가지고 말도 못하게 그 안 좋은 기운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냐니까 느낀대요. 본인도 기감이 발달해서. 죽겠다고 저보고 SOS를 친 거예요.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참 "어떤 진언을 하면 되냐." 그래서 진언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언이 뭐 한두 번 외운다고 예? 어떤 뭐 법령이 나옵니까? 법령이 그렇게 쉬워요? 수많은 시간을 해야 그것도 다란이의 힘을 아는 것도 얻는 것이죠 진언의 힘도. 그래서 "일단 마음 공부부터 해라. 마음을 내려놔라. 본인이 먼저 참여해라." 그 사람이 사법인지 정법인지 나야 모르지만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거기를 갔다는 것 자체가 유유상종 인연법에 의해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럼 본인 잘못이지. 본인이 먼저 참여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마음으로 집착하지 말라. 내려놔라. 그러면서 인제 수행을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참여를 했더니 대번 그 연파 안 좋은 연파가 오는 게 이렇게 적어지면서 멈추는 걸 느끼더래요. 저 기감이 발달한 사람들은 뭐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런 편지를 몇 번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각 종교단체. 저는 그래 가지고 뭐 한국 불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요즘은 제가 절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만 하는데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편지 보내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 그래요? 그분이 그러시다고요?' 막 이러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불교 방송에 나와서 너무 유명해서 찾아갔더니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또 편지가 와요. 그래서 저보고 인제 뭐 천도제 잘하는 스님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제가 안 해 주는 게 저도 모르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해 가지고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없으면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저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흘려 버리세요. 그리고 듣지 마십시오. 다 인연 따라 만나는 것이고 유유상종으로 모여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런 백양기 미륵부처님 시대를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은 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억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겁살로 심판을 받는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모든 종교에서 미륵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우연히 미륵부처님 법을 만나 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쉽게 전해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영이 깨끗해야 하고 조상의 덕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것이 미륵부처님 법이라고 합니다. 말법이 되어 정법을 전하나 믿고 행하는 이가 드물 것이다. 그 이유는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정법을 말을 해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법이 다르고 형상을 취하는 그런 예식, 의식들이 좀 다른 것뿐이죠.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고 버텨내기도 너무나 힘들고 그런 시대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간절하게 그런 때입니다. 감사합니다.